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마 8월 한 달 동안은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3주 함께 하시면 좀 3주 했었죠. 첫째 주에는 두려움이라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강해할 것인가 그래서 갈렙을 살펴보았습니다. 45년 전 약속을 그는 부여잡고 끝까지 변치 않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었죠. 그리고 둘째 주에는 사르밧과 아브를 함께 상고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로 한 grup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었던 믿음의 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한 달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한 달을 기다리다 지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래 기다리고 지친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나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쭉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형태든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갈렙은 그의 땅을 성취했죠. 사르밧 과부는 통의 가루가 닿지 않습니다. 채워주었습니다. 하나는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사무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변화와 축복으로 함께할 수 있는 큰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반응하냐? 우리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밀하게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래 붙들고 있어도 때로는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기도하지만 근데 길이 열리지 않을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기도하고 있고 오래 붙들고 있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정말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박국이라는 성자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교훈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 하박국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보니까 하바크에서 유래가 된 이름이었습니다. 하바크라는 단어가 껴안다는 뜻이에요. 껴안다.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 무엇과 씨름하는 자, 그런 이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박국 1장, 2장, 3장 말씀 쭉 읽어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과 같이 씨름하듯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보여주는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통로하잖아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 미워달려 씨름했던 것이 오늘 하박국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했는지 그리고 아까 이것도 말씀하신 마지막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를 좀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가 살았던 여러분 유다 왕국에 지금 그야말로 마지막 자락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이 아주 위기였습니다. 나라 안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들을 망각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이 관용했었고 강포와 폐역이 판칩니다.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사라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바벨론 나라가 좁게 성장해가지고 언제든지 쳐들어오는 그런 위험한 상황가 됐다는 거예요. 안과 밖 이런 어둡고 이런 답답한 자리에 지금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자리에 그가 지금 놓여있고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습니다. 그가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저 기도 보십시오. 어느 때까지겠습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저 기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박국이 한 번의 기도로 끝났던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간구하며 너무나 답답하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가 가슴을 갖다가 진도를 내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얼마나 답답한 세상을 바라볼 때 가슴을 치며 그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겠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 여러분, 그가 바라볼 때 이 죄악된 세상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주님 뭐라고요? 아니야, 나는 일하고 있어. 마치 기술자가 정성을 들여서 물건을 만든 듯이 정성스럽게 나의 뜻을 한 가지 한 가지씩은 이루고 있어.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었죠? 바벨론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유다를 친다는 이야기예요. 심판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자신은 그걸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라를 망하게 한대요. 그 바벨론으로 심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아차 싶습니다. 그거 다시 재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것은 안 됩니다. 저 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데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는 얘기가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저 악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됐잖아요. 주의 영광 가리잖아요. 그럴 바에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이럴 수 왜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얘기 여러분 분명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차 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다 한다. 나는 그들의 강포를 알고 그들의 죄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비록 지금 그들이 심판의 도로 사용되지만 바벨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엔 자기의 죄악의 값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사의 마지막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바벨론에 있지 않고 바로 나에게 있어.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건 하박국은 자신의 씨름에서 매달려서 기도했지만 사실은 답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고요? 아니요,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저 악한 바벨론 통해서 심판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원치 않는 대답을 그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뭐요?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 일이라는 게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은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구나. 우리를 뭔가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일하시는구나. 정성스럽게 그 과정을 만들고 있구나. 그는 자신이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역사의 중앙이신 하나님 앞에 그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말씀을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수받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노래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편한 자리에서 이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씨름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의 응답이 왔지만 그는 또 매달렸습니다. 그 끝에 그가 깨달은 것 같고 죽게 기도했던 거 찬양했던 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노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믿음 시리즈를 이야기할 때 믿음 시리즈에 대한 문장 제가 가진 말씀이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바르게 반응했습니다. 그의 세 가지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하박국이 본 현실에 대해서, 그가 붙든 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그가 본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조언을 좀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논의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이 바라보는 현실을 본다면 모든 것이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말씀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기 지금 6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었죠. 무화과, 포도, 감람 열매, 밭의 곡식, 양, 그리고 소를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6가지는 그냥 단순한 농작물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화과, 포도, 감람 열매는 그들의 식탁에 갖다가 주장하죠. 밭의 곡식은 그들의 양식입니다. 양과 소는
그들의 재산이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6가지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하박국은 모든 현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시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말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예요.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전하는 게 진짜 선지자죠. 하박국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될 거라는 그 값싼 위로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박국이 얼마나 사실 그 상황에서 그가 떨렸는지를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해가지고 떨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떨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렵죠.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 지금 다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예레미야도 지금 이스라엘 예레미야의 예루살렘의 무너짐에 대해서 그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과 전체를 보면 통째로 눈물로 채워진 말씀이잖아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졌구나. 이렇게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는 여러분 이런 정직함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막연히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장밋빛 여러분 그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시대를 잘 분간함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가 꿈꾸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모든 명망하는 사람들이 와서 오아시스 같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는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흘려오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정오에도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될 거 아닐까요? 될 거야 안 될까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워진다는 게 별로 쉽지 않습니다. 50년을 세우고 여러분 이 정도잖아요. 여러분 주님 교회 세운다는 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되긴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때의 문제지. 우리가 그 시간이 길다 보니까 우리를 자꾸 주저앉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단자 변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믿는 가정이나 분명히 주님은 잘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시작보다 끝이 좋아요. 그 주의 약속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보다 다 잘 되나요? 아멘. 감당할 만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감당할 만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각자 겉으로 편해 보여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슴에 품고 기도한 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정직히 기도하자고 현실을 부정하고 그냥 눈 감는 게 아니라 그래 힘들어 어려워 하지만 나는 그분을 부르겠어.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그는 자신의 붙들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합니다. 그는 그 하나님 뭐라고 하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18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여러분 17절 앞에 보니까 온 것이 없을지라도 이야기합니다. 다 없어진대요. 다 망한대요. 다 빼앗긴대요. 근데 18절 말씀에 뭐라고요? 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대요. 구원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다 없어져요. 나라가 망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 뭘 붙든 거예요? 그 상황에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는 부여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도의 싸움에서 그 여러분 어쩌면 해답이라든가 해결할 만한 상황을 갖다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한 분을 그는 지금 부여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비록 나라가 왕했지만 비록 다 빼앗기겠지만 다 없어지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박국과 같은 확신을 갖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상황이 좋아보지 않아도 바벨론이 곧 쳐들어와도 성전이 무너질 것 같아도 백성의 볼로 끌려갈 걸 알지만 그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고백한 여러분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하지만 현실 어땠다고요? 나라가 망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 여러분 마지막 한 줄기 이들을 끌려갔다 잡는 거예요. 하지만 끝이 아니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목사라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보다 여러분 역행하는 순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확신합시다.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그분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를 바라본다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 확신하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 거야. 아멘. 바벨론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우상 앞에 절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풀무에 던져졌죠. 그때 그들의 대답이 여러분 기가 막히죠.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갓 10대 20대 이 젊은 청년들이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살아남았던 것을 말하면 이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실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좀 부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것은 그냥 우리 인간적인 여러분 낙관, 그 희망만이 아니에요. 우리 그 잘 될 거야, 우리 집 잘 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도 끝까지 가장 근본적인 거. 그래 예수 믿고 승승이하는 게 쉽지 않지. 교회가 부흥하는 게 쉽지는 않아. 하지만 우리는 참을 거야. 우리 인내할 거야. 그 길을 갈 거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 길에 여러분 5년일 수 있고 10년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교회를 분명히 피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 가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염려보다 주님이 더 염려하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주님은 더 우리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십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고 당장은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여러분 묵묵하지 않게 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박국같이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하박국 이제 하나님 향해 가지고 그가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1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서 온 겁니까? 포도나무가 있어서 포도나무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가 나무 때문입니까? 우리 양이 많아서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박국 여러분 지금 기뻐하셨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내가 있는 것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잖아요. 무화과는 없고 포도는 없고 감람나무 열매는 없고 양과 소는 없어도 여러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는 기뻐할게요.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아름다운 여러분 이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슴을 보면 사슴은 험한 바위산도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절벽 같은 것도 미끄러지지 않고 그는 뛰어다닙니다. 사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힘들고만 절벽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냐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냐고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한다면 잠깐의 어려움에서 우리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잠깐 여러분 현실이 묵묵하지 않고 절대 우리의 상황 앞에서 절대 약해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간점 이와를 갖다고 말씀을 정리하려는데, 오래전에 저희 누님이 수원에 있는 그 개척교회였습니다. 침례교회 개척교회 갔다 다닐 때 이야기했는데, 그 교회가 그 수원 중앙침례교회에서 개척해 나와서 그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갖다 섬겨나 몰라요. 그럼 작은 교회는 여러분 너나 없이 다 일꾼이잖아요. 그 중에 특히 한 두 가정이 있었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정말 저희 누님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갖다 나오는 일꾼이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고 두 자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건강 검진을 했는데 이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미 하여튼 마지막까지 말기까지 갔기 때문에 어떻게 희망이 없는, 그러니까 늦게 발견된 암 때문에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기가 됐다 싶으니까 모든 사람이 참 안타까워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0대밖에 안 됐어요. 40도 안 됐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어립니다. 여러분, 이 남편과 이 아이를 있고 이제 간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상황이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을 갖다가 맞이하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코로나 훨씬 이전이니까 우리가 병문안에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교인들도 그렇고 친척들, 가족들이 이제 집사님을 면회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지막 자리에서 다들 놀랬대요. 다들 걱정할 때 이제 곧 천국 갈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모습들을 얼마나 걱정하고 갔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 같지 않게 얼굴이 정말 밝은 거예요. 물론 뭐 살이 빠지고 병색이야 짙어졌겠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괜찮아, 난 천국 가, 난 괜찮아, 너도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교회들이 갔더니 여러분 교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 천국 가잖아요. 대신 내복까지 집사님 함께 일해주세요. 교회를 선치해주세요. 여러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지막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이 여러분 잃는 자리잖아요. 가족과 헤어져도 될 것 같고, 다 여러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오히려 병문안 위로하러 갔다가 그분이 다 위로를 받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저 누님한테 전해드렸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교회에 소중한 인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집사님도 하박국 같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눈물로서 왜 기도 안 했겠어요? 해봤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집사님은 그래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일은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눈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눈물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지금 하박국의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날아간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래, 그분이 계시면 분명히 우리는 될 거야. 마지막 천국에서 만날 수 있던 그 집사님과 같이 아마 이 하박국도 그래, 우리 다 내려놓고 함께 맡깁시다.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되게 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하박국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다 믿는 사람이 믿음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는 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송학교가 여러분 52년이라는 시간이 갔다 여기까지 살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힘든 것도 있겠죠. 예배를 거친 여러분 기도하지만 쉽겠습니까? 목사님들 가서 얼마나 불쌍하게 쳐다보는지 아세요? 큰일 났네 목사, 큰일 났네. 왜? 겪어봤거든요. 예배하시는 게 고통 아니거든요. 그냥 불쌍하게 생각해보지만 여러분 그래도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50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구원의 하나님이야. 이 믿음 갖고 나아가야죠.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이러고 하면 우리 병법에 더 생기겠습니까? 지방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참 그래요. 어떻게 하냐고 자꾸 저를 불쌍히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격이 되게 낮춰져가지고 염려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참 성격 좋아 좋대요. 성격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도 지켜서 믿으니까 제가 염려하지 않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가진 것이 없잖아요. 어떤 능력도 없잖아요. 하지만 믿을 것은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박국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지금 나서 전쟁에서 싸우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확신하잖아요.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지 않습니까? 그가 고백했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가 50년 시간을 지나오면서 교회가 흔들렸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목회자가 바뀌고 예상치 못했던 파도가 지나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오랜 시간을 여러분 교회가 버틸 수 있도록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여러분 하박국처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지키면서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여러분 새수목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분명히 될 것이다. 우리 힘을 가지고 우리 믿음 갖고 나갑시다. 여러분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쉽게 지칠 수가 있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안 될 것 같아요. 지치는 게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치지 마세요. 지치지 마세요.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의 문화 한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여러분 교회도 우리 인생 여러분 내일을 하시는 거 얼마나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하박국과 같이 주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5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에베네스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안에 부여잡히면서 우리 믿음 갖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